느헤미야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목적이죠. 그래서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갑니다. 아멘.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내가 살아간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우리가 정말 남의 영혼 잘되게 하기 위하여 이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각색 은사를 맡은 대로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여러분, 자, 이거 우리 반주자 있는데 드럼어도 있고요. 새벽에 맡았기 때문에 꼭 나와서 잠을 잤든 못 잤든 나와가지고 이렇게 감당을 하잖아요. 왜? 맡은 사명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다 있다. 왜?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그 가지에 달린 이파리도 사명이 있다.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그 사명을 다하고 햇빛을 잎사귀가 받아가지고 가지에게 전달하고 뿌리까지 해서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 맺도록 잎사귀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늦가을이 되면 이제 조용히 바람이 없어도 떨어지고 사명을 다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이 느헤미야도 유다 왕국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 다음에는 유다 왕국에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나머지 유다 왕국까지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유다 왕국이 정복을 당했는데 바벨론의 기세가 등등했지만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딱 되었을 때 바벨론에서는 포로국이나 자기가 점령한 나라를 굉장히 아주 강하게 악하게 다스렸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부드럽게 어떠냐면 관대하게 회유 정책으로 해서 페르시아에 자발적으로 충성하도록 온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정책의 일환으로 식민지 백성들을 자기 고국으로 보내주는 포로 귀환의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이 1차는 수르바벨에 의하여 2차는 에스라에 의하여 이제 포로가 귀환됐던 그때 시기, 바로 그때 오늘 느헤미야서가 배경으로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술 맡은 관원은 단순히 음식에 술 맡은 거냐? 굉장히 높은 질이에요. 왕이 이 식사를 할 때 상을 받을 때 식사나 떡 맡은 관원은 왕의 떡이나 다른 거를 직접 먼저 맛을 봅니다. 그리고 독이 있나 없나 살피고 술도 마찬가지로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왕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왕이 신임을 해야 그게 가능하고 바로 왕 옆에서 그래서 미리미리 검사하고 조사하고 맛보고 이상이 없을 때 그거를 왕께 올려요. 그러니까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느헤미야. 근데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신뢰를 받았을 정도가 된다면은 얼마나 성실하고 지혜로웠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에스라에 주도되었던 2차 포로 귀환 때 고국으로 돌아갔던 히스기야의 친동생 하나냐가 있습니다. 이 하나니가 어떠냐면 2차 포로 귀환 때 고국으로 가보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폐가 되고 그게 황폐될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특히 또 위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주 힘들어진 환경.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하나니가 자기 형 느헤미야에게 와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고 힘들었다는 걸 자기 고국의 형편을 얘기를 합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그 다음에 보면은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자기 동생에게 들었던 느헤미야는 세상에 자기 나라 고국의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입니다.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나라를 위해서. 자, 그래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했던 느헤미야. 오늘날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사실 저나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이 느헤미야의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나라를 위한 기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자, 오늘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5절 하늘의 하나님 야훼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였고 5절에 보니까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그 성벽을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벽이 완성되면 다시 바사왕을 배반할 것이라는 음모를 갖다가 펼치고, 그리고 정말 바사왕께 어떠냐, 음모를 갖다 올려요. 이 성벽이 완성이 되면 왕을 배반할 것이라. 그러니까 바사왕이 어떠냐면은 이렇게 명을 해요. 그 성전 재건하는 걸 스톱해라. 딱 이렇게. 그럼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도 피가 섞인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어떠냐면 자기 동족을 못 살게 구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똑같이 정치 세계를 보나 모든 세계를 보나 그 안에서 자기 편끼리 분열이 되고 또 이렇게 되고 하는 게 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동안에 쌓아올렸던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성문은 불을 태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능욕하는 그 광경을 목도했던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우리 고국에 이렇습니다고 자기 형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아주 신임받는 관료가 되어 있는데 와서 고백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음식도 못 먹고 울고 그러면서 어떠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정말 열정적으로 힘을 모아서 하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 맡아서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남일처럼 뒷전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떠냐면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일이 됐네 안 됐네 또 이런 말 하는 사람 교회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언제나 그래요. 왜? 부족한 사람 죄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안타까움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해서 건축을 딱 이렇게 다시 세우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박수치면서 있는 힘을 다 모아야 되는데 한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거를 왕께 어떠냐면 저 성전이 건축하면 왕을 반역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톱을 시켜놓고 오히려 성문은 불타게 만들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창피를 다 주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 시편 116편 5절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히스기야 그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심정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정말 이렇게 우리가 왔을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냐 느헤미야가 그렇게 부르거든요. 여기에 밑바닥에는 이게 있어요. 인간의 힘은 나약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 너무 적고 어쩌면 우리가 나라가 위태로울 때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내가 힘이 강하고 뭐 하면 직접 나서 붙을 텐데 그게 아니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에 초라함에 우리는 정말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 크고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자, 1장 6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들어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놀라운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고귀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제는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오니 회개하오니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앞에 조상들이 주의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다 흩어버리라.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흩어버린 장소에서 다시 모아서 이곳으로 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느헤미야는 가슴 절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정말 기도해요. 이 느헤미야 이 기도를 보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죠.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모세에게 말씀할 때 그때 죄 지으면 다 흩어버리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흩어버린 장소에서 다시 모아서 오게 하리라. 그러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빈 그물질을 허탈해할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고기를 엄청 잡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그때 회개가 시작이 돼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도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입술이 화로다. 이 입술이 망령되어 부정하게 되어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회개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회개기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어떠냐,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를 그렇게 많이 임신 중절 했던 거 주님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가끔 하나님 마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회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64절로 65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땅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야훼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세상에 아까 느헤미야가 인용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모세가 먼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흩어서 이방 사람에게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어떠냐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발바닥도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가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리니. 포로시대 이거를 미리 말씀해.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천대까지 복이 임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걸 하나님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걸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들이 우상을 섬길 거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잡혀갈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흩어질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겸손했어요. 가장 높은 관리였지만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는 눈물의 기도를 해서 고국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눈물의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자, 1장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눈물의 기도,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건져주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요즘에 제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정말 지금까지 한국에 순교자의 피가 너무나 많이 흘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 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나 죄만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도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를 보냈던 것도 기억해 주시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안 했던 사람도 기억해 주셔서 이 나라의 죄,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지요. 뭐라고 말씀해요? 기도의 중요성.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 성령으로 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기도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자, 1장 11절에 다 같이 봐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자기 동생의 고백을 해요.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 술을 맡은 자 관원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내가 왕의 신뢰를 받는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내 고국의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재건하는데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걸 일으켜 세우라고 나는 지금 아닥사스 왕의 이 페르시아의 정말 왕의 신뢰받는 높은 관리로 지금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느헤미야가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요. 오늘 우리가 일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요. 마지막에 우리가 세상에 떠날 때는 손으로 뭔가 가지고 갈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 떠나는 사람은 항상 손을 펴고 가잖아요. 다 놓고 가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어린아이가 으앙하고 울면서 태어날 때는 어린아이가 손 펴고 태어난 애는 하나도 없대요. 손을 그냥 꽉 잡고. 그래서 누가 풀어볼 때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풀었나 봐요. 이놈의 세상 한번 꽉 잡아보고 살자. 뭐 그렇게도 푸는 사람이 있지만 이 세상에 뭔가 얻고자, 뭔가 잡고자, 뭔가 획득하고자 손을 부릅쥐고 딱 태어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갈 때는 놓고 가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남과 가고 이 사이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 믿음, 일, 사업 그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에서 모든 걸 주신다. 왜? 그걸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그대로 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느헤미야가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이걸 고백해요. 여기에.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여기까지 직책이 올라고 왕의 신뢰를 받고 이렇게 받은 것은 내가 이렇게 관리가 된 것은 내가 고국에 있는 성을 재건하라는 사명이 있기에 내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감하지만 이 이후로 느헤미야서를 보면 길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부터 느헤미야는 왕께 가서 간구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 고국의 성이 불타고 이렇게 해서 재건한다고 하는데 어떠냐? 재건한다고 하는데 왕께 상소문을 올렸듯이 다른 한쪽 세력들이 수도되라, 저들이 성이 완성되면 왕을 배반할 거라 이렇게 음모를 펼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제 동생이 직접 눈으로 가서 보고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 제가 수일 동안 음식도 못 먹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왕이시여 저에게
알 수만 있으면 왕이시여 저에게 이제 가서 성을 좀 건축하도록 재건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친히 뭘 써주냐면은 그 가는 길에 다른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친히 명령을 써줘요. 뭐냐면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든 물자를 원하든 뭘 원하든 그대로 다 지원해주라. 관청에서 그거 해주고 그 다음에 물질도 주고 재물도 주고 건축 재료도 다 가지고 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가 가서 성전 재건을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때 또 어떠냐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성을 또 완전히 재건한 걸 반대로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마귀 역할이 분명히 더 세지거든요. 그게 있어요. 그러나 결국 완성을 하는 이 느헤미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람, 오늘 이 시대 새벽기도 나온 저와 여러분들 기도로 이 나라를 움직이리라.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지만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개인이 살고 길이 열리고 시대가 힘들고 세상이 어렵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고 느헤미야도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고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며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지금 환경도 에레미야 시대보다 느헤미야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또 행함으로 성전을 건축하며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가며 이 나라 이민족이 살 길을 찾는 시대적인 사명, 시대적인 부름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에 또 기도로 또 기도를 함으로 이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높이 들어 마지막 때까지 땅끝까지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기도에 기도를 더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